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았는데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요즘만 쓰는 말은 아니지만 전문가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 그렇게 말하죠. 프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프로라고 부르는데 프로인 사람에게는 뒤에다가 영어로 ER, 그래서 러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ER 붙여서 프로그래머, 또 프로파일러, 엔지니어, 이런 전문가적인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평을 막 쏟아내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프로 불평러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프로 불평러, 불평하는 일에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 이 자리에는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아주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면 축축해서 싫다, 꿉꿉해서 싫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짜증이 나고, 돈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또 불평이 나오는, 이게 바로 인간들의 불평러라고, 프로 불평러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고, 감사가 바로 성도의 표징이고,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사인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의 사인이 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프로 불평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뭘까요? 프로 감사로라고요. 프로 감사로. 감사의 프로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프로 감사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몰아내고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국의 화가이면서 시인인 로제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좋은 이 자연의 환경을 볼 때 이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 멋지다 라고 끝내는 거예요. 와 멋지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프로 감사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와 멋지다, 그냥 좋을 뿐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마다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는, 한 60년 전에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72가지였대요. 72가지.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수적인 것은 18가지였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500가지가 넘는데요. 필요한 것은 500가지가 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50가지가 된 거예요.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필요한 것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났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때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행복해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를 알지 않습니까? 돋보기는 본래 실체 그 크기보다도 2배가 크게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은 10배가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돋보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2가지 돋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감사의 돋보기가 있고 하나는 불평의 돋보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걱정거리, 불평거리 이런 것만 확대해서 보는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이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10배로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불평러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감사할 것 같지 않은데 작은 것 같은데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것을 돋보기로 쭉 당겨서 보니까 아주 이것을 감사하게 되는데 10배나 감사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프로 감사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감사의 돋보기를 가지고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놀랍도록 귀한 놀라운 원리가 그 속에 있는데 왜 그렇게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돋보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구가 말이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오면 이걸 1년이라고 그러죠. 1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전을 하는데 이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10만 7,208km 시속 10만이 넘는 빠르기라는 거예요. 10만 킬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30km를 가는 거예요. 30km 1초에. 이건 총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속에 타고 있는 거죠. 지금 타고 있는 거죠. 이런 공전,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이것을 우리는 1년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또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돌아요. 24시간 매일 한 바퀴씩 돌죠. 이걸 우리가 하루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지구가 도는데 거기에는 바닷물도 있고 거기에는 말이죠 큰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안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쏟아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튕겨 나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돋보기로 바라보면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돋보기를 가지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받으신다.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아주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오늘 예배 또 맥주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생각하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의 돋보기로 크게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죠. 깊이. 오늘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막 넘치도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또 깊이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죠.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그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역경과 고난과 슬픔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거의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 같은데 감사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이 그렇게 나한테는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쪽에 내가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 별로 감사할 것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쪽에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보다도 원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대요.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도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잘 사는 그런 경우도 없대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고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뭡니까? 무교절과
또 맥추절과 또 초막절을 지키라. 오늘 이렇게 세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무교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는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 바로의 학정에서 그 정말 자유가 없는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그런 역사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 맥추절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 맥추절 아닙니까?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 사막에 40년 죽음의 사막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초막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감사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도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이 세 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무교절, 그리고 또 맥추절, 초막절. 그런데 이 맥추절은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초실, 첫 번째 거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칠칠절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7주가 지났다. 그래서 칠칠절이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부터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맥추절. 이 맥은 보리맥자거든요. 보리맥자.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절기다. 이런 우리 한글에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데 본래의 원어에는 미래추수라고 돼 있어요. 미래추수.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추수할 때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후에 2주 후에 밀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보리추수, 그 다음에 밀추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한글 성경에는 보리맥자를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에, 그리고 또 새번역 성경에, 공동번역 성경에, 쉬운 성경 이 성경에는 모두가 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밀수확이라고 나와 있어요. 밀수확. 보리를 먼저 거두고 나중에는 밀을 거두는데 이렇게 밀수확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날짜를 딱 정하여서 말할 수가 없이 유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를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오늘의 현대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 현대적인 의미는 우리가 전반기 6개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이런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세월을 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이 유명한 위대한 분은 그랬어요.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붙이고 싶은데 붙인다면 거기다가 감사를 더 붙이고 싶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감사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말씀이 이 복음서에 쫙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떼어 나눠줬다 그랬어요. 감사하신 후에. 그랬는데 이 보리떡 5개의 하찮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먹였는데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을 먹였다. 그러고도 12바구니에 남겼다.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바로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다 말이에요. 씨앗이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불평하면 짜증을 부리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보시고 또 실험도 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맥주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도 말씀하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웃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웃들은 내 자녀와 노비와 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리지만 또 이웃들과 함께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바로 그것이 어디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그들을 다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된 소식,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제 성교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끝인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고, 우리 이웃들은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다 이웃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라는 말씀도 15절에 보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맥주 감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추수감사를 지키는 모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고 계시죠?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비밀번호가 어디 가든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도 비밀번호를 걸어 잠그고, 예, 남편은 아내도 안 보여주고, 아내는 남편도 안 보여주고, 뭐 이러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컴퓨터에도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몸에도 감사할 때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게 막 분비가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막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스트레스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수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든지 또 도파민이라든지 이게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회복 탄력성도 향상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일들, 참 역경, 이런 일들이 막 닥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일을 닥치고 나면 회복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말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 회복 탄력이 다시금 향상이 되어가지고 속히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면역계의 이 면역이 강화가 된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면역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질병을 막아내는 거죠. 질병을 막아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된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교감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몸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거래요. 부교감 신경, 몸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깊은 잠을,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심혈관도 건강해진대요. 심혈관, 협심증 이런 것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져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대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데, 뭐 기적이랄 게 아니라 이것은 말이죠, 과학적인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리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 몸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놀라운 효력이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도 많이 쌓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의 돋보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육체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전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간관계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는 길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